자, 어제 숙제를 드렸습니다. 여리고에 대해서 두 가지 생각하고 주무시라고. 생각 좀 하셨습니까?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왜 안식일 날도 돌게 하셨을까? 왜 안식일 날도 돌게 하셨을까?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두 번째는요? 두 번째 뭐였어요? 첫 번째 생각하다가 그냥 머리 아프고 주무셨어요? 상고인님 두 번째 뭐였어요? 첫 번째 적었는데 두 번째 못 적었어요? 자, 이 도는 것이 만만했을까라고 했어요. 도는 것이 만만했을까? 자, 한번 이제 여리고성에 나왔던 본문이 여호수아 6장이죠. 자, 전략을 잠시 보면 여리고성은 굳게 닫혀 있었다라고 6장에서 나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수성전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장기전을 펼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를 점령할 계획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지시하시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이후에 한 번도 이렇게 싸운 적이 없습니다. 자, 이 여리고성을 도르라는 이 전략은 여호수아가 세웠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셨습니까? 네? 정확한가요?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지시하셨어요? 자신이 별로 없으세요? 여호수아서 6장을 잠시 보실게요. 성경과 같이 좀 가겠습니다. 6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이 작전이 누구로부터 나왔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시키신 작전입니다. 이 작전을 매일매일 수행하는 것이 이 작전을 매일매일 하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거였을까? 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도는 것이 그렇게 쉬운 거였을까? 한번 생각해 보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출발 순서는 그렇습니다. 제일 앞에 군대가 행진합니다. 그 뒤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잡고 출발합니다. 그 뒤에 언약궤를 벤 제사장이 출발합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군대가 다시 후군으로 출발합니다. 자, 그림을 그리십시오. 자, 군대가 있고 나팔 부는 제사장이 있고 언약궤 있고 그 다음에 군대가 있습니다. 자, 백성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백성들은 어디에 있어요? 진해에 있습니다. 자, 이 여리고성을 돌 때 온 200만이 다 돌지 않았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군대들이 들어왔고 제사장들이 들어왔습니다. 60만 다 동원됐다면 들어왔겠지만 몇 명이나 나왔을까요? 1번 60만 다 나왔다. 아니면 60만 안 나왔다. 어땠을까요? 1번이요, 2번이요? 네? 성경이 안 나온 걸 물어보니까 대답을 못 하시겠죠? 자, 어제 혹시 주의 깊게 읽어보신 분, 자, 두 지파 반이 요단 동편에다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렇죠? 그 두 지파 반의 군대가 이제 요단 서편 요단강을 건너왔겠죠. 두 지파 반의 백성들은 건너오지 않았을 거고요. 두 지파 반의 군대들이 건너왔을 텐데 다 건너왔다, 일부만 건너왔다. 네? 두 지파 반의 군사가 다 건너왔다, 일부만 건너왔다. 두 지파 군사 반의 군사가 10만이 넘습니다. 다 건너왔을까요? 일부만 왔을까요? 일부만 옵니다. 4만 명가량만 옵니다. 4만 명가량, 3분의 1 정도의 병력만 와요. 왜 나머지는 어디 있어요? 네, 두 지파 반은 나머지 군사들은 이제 자기가 차지한 성읍을 아마 방비를 하고 있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구역도 몇 명이 60만이 다 돌진 않았다라는 얘기죠. 이미 거기서 약 7, 8만은 빠졌습니다. 벌써 유단 동편에서. 그러면 이 주위를 몇 만이 들어왔을까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그래도 뭐 몇십만 아마 들어왔을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자,
여리고성의 둘레가 나중에 이제 좀 더 큰 영상을 보겠지만 이게 여리고성입니다. 여리고성. 자, 큽니까 작습니까? 큽니까? 작습니까? 예, 우리는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오늘을 해석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봄의 날씨, 봄의 기온과 가을의 기온은 다릅니까? 비슷합니까? 봄의 기온과 가을의 기온이 비슷해요? 달라요? 예,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우리는 봄을 어떻게 느낍니까? 가을은요? 서늘하게, 시원하게. 뭐가 달라진 거죠? 기온이 달라진 게 아니거든요. 기온은 봄이나 가을이나 동일합니다. 뭐가 달라졌습니까? 예, 그 직전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겪어왔기 때문에 봄이 따뜻합니까? 그렇죠. 무엇을 겪어왔기 때문에 가을이 시원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 여리고성은 뭐 할 수밖에 없습니까? 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작게 보입니다. 왜 그렇죠? 우리는 이거보다 훨씬 큰 성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고창만 가도 이것의 둘레 3배 이상의 성을 우리는 보고 오셨습니다. 아마 그 성을 위로 다니신 우리 정호 성도들도 꽤 계실 겁니다. 저도 고창에 근무할 때 그 성을 위로 몇 바퀴 이렇게 돈 적도 있었습니다. 자, 이 테두리 이 둘레가 한 600m 정도 됩니다. 그래서 형제순례 가서 이번에 가서 여기 좀 한번 돌아봅시다라고 저희도 행진 한번 해봅시다 했더니 보십시오. 차가 다니는 길이라서 단체가 행진을 못한대요. 한번 더 무너뜨리려고 했더니 기회가 더 무너질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여리고성의 크기가 그렇게 길지 않다고 말씀드렸고 성을 한 바퀴 도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까? 바로 밑으로 돌지는 못합니다. 위에서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떨어져 돌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해도 그렇게 이제 이 성을 도는데 크게 문제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영상을 캡처한 것은 이스라엘에서 오랫동안 가이드를 하신 분이 계세요. 유병성 목사라고 가이드 하신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이제 여러분들 혹시 그 유적을 가면 팜플렛처럼 생긴 거 이렇게 나눠주는 거 있어요. 이분이 한국에서 온 성지 순례자들을 위해서 그것을 자비로 만들어가지고 보급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쿰란을 가든지 또는 그 헤로디움 같은 데 가면 한글로 된 이 안내자 자료를 나눠줘요. 이분이 다 보급하시는 분인데 그래서 이제 이분하고 접촉해서 성지순례를 해보려고 했는데 많이 바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이야기를 강연을 한 내용을 들으면서 저도 생각이 좀 많이 됐던 내용입니다. 이게 지금 흘러가는 이게 뭘까요? 예, 요단강입니다. 요단강. 자, 이 동쪽이라는 얘기는 어디입니까? 예, 요르단 땅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쳤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쪽 지역에서. 자, 그리고 이 남쪽으로 갑니다. 남쪽으로. 내려가면 뭐가 나올까요? 사해바다 나오죠. 자, 동쪽으로 올라가면 북쪽으로 위로 올라가면 갈릴리 나옵니다. 방향 위치 감각 잡으시라고요. 자, 이 강 쪽으로 이 서쪽으로 가게 되면 예루살렘 나옵니다. 자, 이게 위치를 좀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여리고 지금 여기 표시되어 있는 곳에 여리고 있고요. 자, 여리고 주정지가 5군데 정도 있는데 이 근처에 아마 하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근데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여러 가지 조건을 충족할 수 있어야 된다고. 20만이 진을 칠 수 있어야 되고 할례를 할 수 있는 돌들이 있어야 되고 그런 여건을 충족할 수 있는 곳 중에서 이분이 후보지로 뽑은 곳은 3군데입니다. 3군데. 자, 그런데 이제 길갈 1번 후보지가 편도 15km라고 그랬습니다. 편도 15km. 두 번째 후보지 편도 22km. 세 번째 후보지 편도 27km입니다. 자, 이 중에서 또 다른 조건을 만족시켜야 되는데 그 조건이 뭐라고 그랬죠? 하루 만에 왔다 가야 된다겠습니다. 하루 만에 왔다 가야 된다. 그러면 하루 만에 왔다 가려면 길갈 1번은 하루에 왔다 가는 거리가 얼마가 됩니까? 30km. 2번은 44km. 3번은 54km 됩니다. 그럴 경우에 가장 그래도 가능성이 많은 곳이 1번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시대에 보통 하루길이 30km였습니다. 하루길이. 하루에 최대한 갈 수 있는 길이가 30km였습니다.
이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백성들은 출발을 안 했다고 그랬습니다. 아이들, 뭐, 할머니들, 여자들 출전 안 했습니다. 군대들만 갔습니다. 그래서 이 거리가 가능한 거리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만약 온 백성이 다, 온 백성에다 행진했다 그러면 이 30km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능력 주시니까 감당하다. 이렇게 되면 이제, 이상해집니다. 성경 해석할 때.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지 않으시거든요. 자, 그래서 제일 간단한 후보지로 잡았을 때도 편도 15km라는 거리가 나오는 겁니다. 이건 뭐 저보다 이스라엘 잘 하시는 분이 하셨던 얘기 때문에 어쨌든 이것을 신뢰할 수 있다고 보고, 이번에 이제 저희들이 가면 이 길을 확인 한번 좀 하려고 하는데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 사정 때문에. 자, 어쨌든 길갈 1번이 우리는 그동안에 무엇만을 생각했냐면 여기 도는 것만 생각했습니다. 성 도는 것만.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해왔었어요. 아마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 도는 것이 뭐 그렇게까지 여유 있겠네. 그 성이 컸을까 그러면 한 바퀴만 돌면. 근데 하루에 7바퀴 돌려면 그렇게 크면 또 안 될 것 같고. 그 생각했지 베이스 캠프에서 왔다 갔다 했다는 생각을 저도 못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이 강의를 들으면서 이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어제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서 하루에 8km 정도 걸어 다닙니다. 8km, 7, 8km. 그냥 걷는 것만 그래요. 버스 탄 거 빼고. 걷는 것만 7, 8km 걷는데 그거 갔다 오면 거의 그냥 녹초됩니다. 작년 2018년도에 이스라엘 가서 야간 프로그램을 2번 했습니다. 한 번은 그 통곡의 벽 서쪽 지하 터널 가자고 저녁 먹고 다들 주무시고 싶은데 한번 또 나갑니다 그랬어요. 또 한 번 또 나갔습니다. 이스라엘 그 다윗성 성벽을 갖다가 스크드리로 삼아가지고 영상 상영하는 거 있어서 그것을 보여드리려고 나갔는데 보고 와서 좋긴 하는데 이제 피곤이 계속 쌓이는 거죠. 그래서 금년에는 전부 야간 프로그램 다 취소를 했습니다. 너무나도 힘들어 하세요. 7, 8km 이상 가는 거에 대해서. 걷고 와서 또 나가야 되니까. 밥 먹으면 이제 딱 처지잖아요. 또 나가자고 하니까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얼마 걸었다고요? 30km 걸었다고요. 근데 그 다음날 또 일어나야 돼요. 늦게요, 일찍이요? 오늘 몇 시에 일어나셨어요? 여기 아까 어떻게 나왔다고 했어요? 아침 일찍 일어났다고 했어요. 아침 일찍. 근데 마지막 날 피로도가 제일 쌓이는 일곱째 날은 언제 일어났다고요? 새벽에 일어났다고요. 야, 이게 쉬운 것은 아니다라는 이 개념을 좀 잡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가서 뭐라도 하고 오면, 뭐라도 이벤트라도 있으면 피로도가 좀 떨어집니다. 근데 가서 기껏 하고 온 것이 뭡니까? 한 바퀴 돌고 옵니다. 뭐 하면서요? 찍소리 안 하면서. 그 여리고 성에 있는 사람들이 쳐다봤을 때도 저게 지금 뭐 하는 걸까? 정탐하러 왔나? 2바퀴째는 오늘 또 그냥 가네? 근데 성을 도는 사람들도 아마 그랬을 겁니다. 백성들이 거기 있는 군대들이 모든 작전을 다 알고 수행하지는 않죠. 자, 그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아까 지난 말씀드린 대로 그 성은 불을 살랐다고 나와 있습니다. 불을 살랐다. 그러면 고각 발견하면 불탄 흔적을 찾아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리고를 잠시 우리가 생각하면 성경이 자주 나오는 도시가 여리고입니다. 히브리어로 달의 도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수면 258입니다. 해수면이 뭡니까? 바다죠, 바다. 그러니까 지중해 가장 가까운 바다. 해수면은 해발고도 0입니다. 0. 거기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근데 해수면 아래에 있다는 얘기는 만약에 이 바다가 들어오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예, 바다 밑에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얼마 밑에요? 258m 밑에. 그래서 굉장히 겨울철에도 따뜻합니다. 그러면 겨울철에 이쪽으로 여행 가기 좋죠. 그걸 택한 사람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 헤롯 대왕입니다. 헤롯 대왕의 겨울 궁전이 어디에 있어요? 여기에 있어요. 왜? 겨울에도 따뜻하니까. 자, 그래서 여기는 또 물이 굉장히 풍부한 지역입니다. 자, 물이 풍부한 지역인데 저기가 물이 처음부터 좋지는 성경에는 않았습니다. 자, 엘리사 때 여기에 물이 별로 안 좋았습니다. 먹었는데 물이 썼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엘리사가? 물을 치료하죠. 뭘로 치료하죠?
아직 통독 안 했다 이거죠? 아직 통독 안 했으니까. 자, 뭘로 치료합니까? 예? 뭘로 치료해요? 1번 나뭇가지, 2번 소금. 두 개만 할게요. 몇 번이요? 소금 맞습니까? 자신이 없으신가요? 예. 질문 자주 온다고 했어요. 제 직업병이라고 했어요. 예. 생각 좀 하시라고요. 예. 저희 교회에서 말씀드렸더니 나뭇가지로 나오더라고요. 왜 나뭇가지로 나왔냐면 저희는 그 하기 전에 출애굽기에서 마라에서 나뭇가지 집어넣은 사건을 기억을 하고 계셔서 나뭇가지 나오는데 여기는 소금으로 치료합니다. 소금으로 샘 근원을 치료하면서 여기에는 물이 굉장히 풍부한 도시가 되고 지금 보시는 대로 넓은 평원이 펼쳐져 있고 종려나무, 다말이라고 합니다. 다말. 성경 인물 중에 다말 있죠. 예, 그 같은 뜻인데 대추나무라고 대추나무, 대추 열매, 대추인데 맛이 엄청 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그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꿀이라고 얘기합니다. 가나안에 7대 산물 중에 꿀이 있는데 그 꿀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여기에는 많이 펼쳐져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로 알려져 있고요. 그만큼 사람들이 예전부터 살았던 도시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을 믿지 않는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약 8,000년 됐다고 합니다. 우리는 성경에 있는 인류 역사를 6,000년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8,000년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어떤 이유로 8,000년을 꼽을지 모르겠지만 진화론적인 가치관에서 얘기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시대 때 무너진 성읍이었고요. 엘리사의 샘치료로 인해서 물이 풍부한 도시입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 나무가 무슨 나무라고요? 이거요? 이게 대추야자나무, 종려나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야자수, 그 포카리스에트 만나는 그 야자수가 열리는 것이 아니고요. 대추야자가 열립니다. 자, 이게 어제 여리고성 숨었던 산입니다. 산. 이 산에 숨었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지금 산인데 원래 산이 아니고 산처럼 보이는 겁니다. 왜 이게 산처럼 보인다고요? 직전 경험이 어디서 바라보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그랬습니다. 어디서 바라보니까 산입니까? 네, 여리고 평원에서 바라보니까 높은 산이라고요. 이해 가시죠? 그러나 이 여리고를 여기 사람들한테 이게 산 아니다라고 하면 그건 억지예요. 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분명히 산이에요. 높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에서 오신 분들한테는 계속 내려가는 예루살렘보다 도시 더 낮은 평지가 된다는 얘기죠. 자, 여리고를 한번 구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 밑에 지금 보이는 게 여리고, 여리고 성입니다. 지금 이게 지금 이쪽이 여리고 성입니다. 주변에 펼쳐져 있는 여리고 평원을 보시면 얼마나 넓은 지역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려나무의 성읍이라고 불리고 있고요. 이게 지금 라합의 집을 찾아보십시오. 어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뭐죠? 케이블카입니다. 자, 케이블카가 있는데 저희들이 지난번에 이거 타고 여기를 갔습니다. 여기가 동창역인데요. 여기가 지금 수도원이 있고요. 이게 여기 가면 카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곳에서 카페가 펼쳐져 있고 이 카페에서 보면 여리고 평원이 다 내려다 보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보면 뭘로 보인다고요? 산이죠. 분명 산이죠. 자, 좀 더 위에 하늘에서 있다 나올 거예요. 아, 이렇게 생겼구나. 이 위에가 이거 산 너머가 어떻게 생겼나도 잠시 이따 보시게 될 겁니다. 지금 보이시는 건물이 이제 수도원 건물입니다. 그리스 정교회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자, 불들이 이렇게 보이실 겁니다. 이런 곳에서 예수님께서도 시험을 받으셨고 정탐꾼들 2명 어디 숨어 있습니다. 찾아보십시오. 이런 곳에 숨었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보이시는 건 요르단 땅이 보이고 있고요. 요단강이 쭉 흘러가고 있어요. 조금 사해가 나와 있고요. 네, 케이블카 정거장입니다. 내려서 이쪽 길을 따라서 쭉 가면 이제 수도원 건물이 나오고 수도원 건물 안에 예수님 시험 받으신
의자, 바위 의자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위로 올라갑니다. 산 위로 가봅니다. 곳곳에 굴들이 보이시죠? 그곳에 사람들이 이런 굴들을 생활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위로 올라가면 쭉 산이 연결된 것이 아니라 넓은 광야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게 또 하나 지금 수도원 짓다가 말았습니다. 산이 연결되는 게 아니라 광야가 쭉 펼쳐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자, 이 각도에서 보니까 여기서는 분명히 산이죠. 예루살렘에서 보면 여기는 분명히 광야입니다. 광야와 평지가 뚝 끊어지면서 형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시험산에서 바라본 여리고 평원입니다. 이쪽이 지금 넓게 펼쳐진 데가 사해바다가 있고요. 이쪽으로 쭉 지금 요단강 넘어서 요르단 땅이 펼쳐져 있습니다. 자, 시험산 뒤쪽을 한번, 자, 이게 지금 이렇게 펼쳐진 데가 뭐라고요? 유대 광야라고 말씀드립니다. 유대 광야. 이게 산이 아니라 광야가 쭉 펼쳐지는데 광야가 뚝 끊어지면서 형성됐다라는 것을 지형을 좀 기억하시고요. 수도원 하나 있다 그랬죠. 지금 이제 유대 광야 제대로 보이시죠? 이게 이제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다니셨던 광야가 되겠습니다. 이렇게만 보는 게 다가 아니고 이 밑에 가면 또 물이 흐르고 있고 나무가 있고 그렇습니다. 광야는 사막이 아닙니다. 광야는 식물도 있고 동물도 있고 물도 흐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렇게 보이는데 이게 지금 뭐가 무슨 길 같아요? 이게 이제 물이 흐르는, 비가 오면 물이 흐르는 와디라고 성경에서 얘기합니다. 자, 이런 지형을 우리가 좀 기억하시면서 여리고를 좀 보시고요. 자, 이게 지금 공중에 아까 보여드렸던 큰 화면으로 볼 수 있고, 밖에 차로 지나가면서 이게 지금 여리고 성터입니다. 얼핏 봐도 크지 않습니다. 그 안에 입장을 하게 되면 발굴했던 흔적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이 여리고는 자주 나오는데 뭐 삭개오가 아마 대표적인 인물일 겁니다. 그리고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가 눈을 떴던 곳 여긴데, 자, 이 바디메오하고 삭개오가 눈을 뜨고 했던 곳은 같은 여리고지만 다른 여리고입니다. 여리고에는 구도시와 신도시가 있어요. 구도시 신도시는 아시죠? 그래서 누가 뭐 읽어보면 여리고로 들어가다가 여리고에서 나오다가 막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거 그런 장면이 나중에 신약할 때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이제 거기에 가면 판넬이 이렇게 그 안내가 되어져 있어요. 여기서 무슨 유물들이 발견되었는가. 자, 분명히 찾아야 될 것은 불탄 흔적이 있어야 됩니다. 왜요? 왜 불탔어요? 불살랐다고 성경에 써 있기 때문에 이거 찾아야 돼요. 두 번째, 곡식이 안에 있어야 돼요. 자, 거기는 곡식 거두는 때라고 그랬죠. 다음에 포위작전이 짧았어요. 7일밖에 안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곡식이 많이 있어야 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다음에 이중벽으로 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왜 그렇죠? 라합의 집이 성벽에 있었기 때문에 이중벽으로 반드시 설치가 되어져야 됩니다. 다음에 무너져 내렸다고 했을 때 어제 말씀드렸어요. 만약에 이렇게 무너져 내리면, 안에서 이렇게 무너져 내리면 밖에서 이게 공격할 때 어떨 것 같아요? 타고 올라갈 수 있어야 돼요. 이해가세요? 예. 근데 만약에 밖에서 이렇게 했다 그러면, 공격을 해서 그러면 산이 돼버려요. 그래서 반드시 타고 올라갈 수 있게 안쪽에서 밖으로 무너져 내려야 돼요. 그래야 타고 거기를, 경사지를 타고 정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만족할 수 있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여기가 지진이 자주 일어나는 지역이어야 되는데 이 여리고는 협곡입니다. 가장 큰 지진대가 통과하는 곳이라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자, 여리고성의 구조를 이것은 이제 무디 과학의 영화에서 이렇게 재구성한 사진인데 지금 성벽이 어디로 무너졌습니까? 안으로 무너졌어요? 밖으로 무너졌어요? 밖으로 무너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고요? 이 성벽을 타고 진입할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비교해 보니까 이중성벽입니다. 이중성벽인데 자, 라합의 집을 찾아보겠습니다. 1번, 2번, 3번. 자, 1번 집에 있어서 성벽으로 타고 내려봤자 성입니다. 여기는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 돼요? 성벽을 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 이 중에 하나가 라합의 집이에요. 뭐 이쪽에 뭐 어디가 됐겠죠. 이렇게 성벽을 끼고 있어야 되고 이중 성벽 사이에 그 마을이 존재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조사를 해봤더니 이 벽과 벽 사이가 약 5m 정도 된다고 나와 있고요. 외벽의 두께가 2m, 높이가 10m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들에게 봐서는 크고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내벽은 더 두꺼웠고요. 자, 영상을 통해서 혹시 확인하겠습니다. 꽤 오래된 영상이라서 화질은 약간 좋지 않습니다. 고대인들에게 오늘날과 같은 달력이나 시계는 없었습니다. 하늘을 보고 시간을 알았죠. 그 당시 날짜는 달이나 해 혹은 양쪽을 다 보고 산출한 것입니다. 천문학은 정확한 과학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아는 천문학에 그 당시 사람들의 말을 바탕으로 전체 컴퓨터에 재현해보면 정확한 시간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성경의 자료를 분석해보면 여리고 성은 기원전 1421년 4월 9일에 무너져 내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여리고 성을 처음 돌았을 때는 같은 해 4월 3일이었다는 것인데 이것은 일식이 열흘 후에 있었다는 것으로 미루어 알 수 있습니다. 스크린을 보면은 정오에 달이 해의 특정 부분을 가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리고성이 지진에 의해 무너진 것이라는 과학적 증거가 많이 있습니다. 바로 성경에 쓰여진 것처럼 말입니다. 가장 확실한 증거는 기원전 1400년경 발견된 무너진 담에 의해 사망한 것이 명백한 사람들의 해골입니다. 수년간 학자들은 여리고성 얘기를 신화적인 전설로만 여겼습니다. 그러나 고고학적인 증거가 성경과 놀랍도록 일치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리고는 잘 요새화된 도시였습니다. 두 개의 진흙담이 감싸고 있었죠. 고고학적인 증거를 보면 이 담이 성경에 쓰인 것과 같이 무너져 내렸는데 아마도 지진에 의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성의 잔재는 아직도 그곳에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것으로 약 3400년 된 것입니다. 자, 그럼 제가 당시의 상황을 고고학적으로 재현해 보겠습니다. 여리고는 돌로 된 3.6m 정도 높이의 방벽으로 둘러싸여 있었으며 그 위에 진흙으로 만들어진 5.4m 높이의 담이 서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일 동안 이 벽을 따라 도울 때 본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담 뒤에는 흙으로 만든 거대한 제방이 도시 전체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이 제방 꼭대기에는 또 다른 진흙으로 만들어진 5.4m 높이의 담이 있었는데 이 제방 위로 집을 지었습니다. 고고학자들이 도시를 발굴했을 당시 도시가 멸망될 때 지진 활동이 있었다는 증거를 많이 찾을 수 있었습니다. 고고학자들이 이 돌로 된 방벽의 기초를 발굴했을 때 우리가 그림에서 보는 무너진 진흙벽돌의 더미를 발견했습니다. 진흙담이 무너져 내렸는데도 3.6m의 돌담은 오늘날까지도 굳건히 서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어떻게 넘어갔을까요? 글쎄요. 진흙벽돌이 떨어지자 서로의 등을 딛고 올라서서 도시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겠죠. 그런 다음 도시 전체에 불을 질렀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쓰인 것이 전부 다 맞는다는 증거가 됩니다. 성경에는 성이 완전히 무너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 안에는 많은 양의 곡식이 있었는데 이는 멸망한 때가 추수 직후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것도 역시 성경 구절과 일치합니다. 고대 도시에서 많은 양의 곡식을 찾기는 매우 드문 일인데 여리고 성에서는
거의 모든 건물에서 곡식이 가득한 항아리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귀한 것이기 때문에 보통 약탈되기 마련인데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탈을 하지 말라 금하였고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라 하였다고 쓰여 있습니다. 많은 양의 곡식이 남아 있었다는 것은 포위 기간이 매우 짧았다는 얘기가 됩니다. 성경에는 7일간 포위를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아까 이제 저희들이 안에 가서 찍은 사진이 되는데요. 고각을 하면 이렇게 한 부분을 파냅니다. 케이크를 사셨는데 케이크가 어떻게 생겼나를 보시려면 어떻게 하죠? 한쪽을 잘라내보죠. 수박이 잘 익었나 안 익었나 보려면 다 통으로 자르지 않고 하나를 이렇게 샘플로 파보면 나옵니다. 그것처럼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렇게 절개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1벽과 4벽으로 되어져 있었고요. 자, 여리고성에 대해서 영상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때때로 성벽은 길게 이어진 집의 바깥벽이기도 했습니다. 여호수아 시대에 나오는 여리고 성에 살았던 라합의 집이 이와 같았을 것입니다. 여리고는 큰 도시가 아니었던 것이 고고학적으로 밝혀졌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리고에서 특별한 의식을 벌인 후에 성이 무너졌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뒤따라 매일 한 바퀴씩 엿새 동안 성을 돌았습니다. 1회째 되는 날은 7바퀴를 돌았습니다. 그런 뒤 7 제사장이 7 뿔나파를 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자 여리고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오늘날 여리고 성벽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도시의 잔해물 또한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원형 망대가 발견되고 이게 있다는 얘기는 지금 그만큼 땅이 엄청나게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높아져 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자, 이제 여리고 성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아랍 동네입니다. 네. 아랍 동네라 회교 사원도 있고요. 저기 이제 여리고 평지예요. 네. 와. 자, 저거는 이제 관광지네요. 저 위에서 보면 그 여리고가 한눈에 딱 보이는 거예요. 네. 곤돌라인데 저 곤돌라를 타고 가다 보면 그 여리고 평지가 쫙 한눈에 보이고 평지 바로 앞에 그 구약의 여리고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리고는 마을이 아니고 성이에요. 그러니까 여리고 성이 있고 주위에 평지가 있어요. 그 구분을 화면을 통해서 보면은 저 위에 화면을 통해서 보면 네. 저 지금 저쪽이 나오는 부분, 구약 여리고. 부분이 구약의 여리고예요. 자, 보이죠 언덕이? 네네네네. 언덕이 싹 보이고 뒤는 이제 평지고. 자, 그래서 그렇게 볼 수가 있고 일단은 화면으로 봐야 이해가 돼요. 그러네요. 자, 그 다음에 뒤편이 유대 광야의 시험산이에요. 네. 높은 산맥이 저렇게 있어요. 여리고가 얼마나 견고한 성인지 네. 우리 좀 자세히 보면 이해를 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저기가 지금 여리고 성벽 부분이에요. 보이죠? 네. 성벽 부분인데 여리고는 이중 성벽이고 네. 저게 층이에요. 시루떡처럼 돼 있어요. 네. 지층이에요, 지층. 네. 시루떡처럼. 저거 시루떡 하나 생기려면은 뭐 몇백 년 가지고도 잘 안 되니까 층이 계속 있다는 얘기는 여리고가 오래됐다, 안 네. 오래됐다. 상당히 오래됐다. 오래됐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성벽 부분을 보고 있고 성벽의 저 망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네. 망대 부분, 저기 부분이 저 둥그렇게 된 거 있죠? 네. 이중 성벽 사이에 저게 이제 원형으로 돌을 싸서 망대를 만들어 놨어요. 저 높이를 한번 보세요. 와우. 사람이 서도 몇 길 굉장히. 네. 아마 제가 볼 때는 보이는 것만으로도 한 우리 2층 높이 쪽. 근데도 뭐 더 메꿔졌거든요. 네. 이렇게 망대의 모습을 저렇게 볼 수 있어요. 망대가 이렇게 파묻혔다니 그만큼 계속 여기다가 이렇게 뭐 텔이 형성이 됐다는 얘기고요. 자, 가서 굉장히 젊으실 때죠. 2012년도 사진이니까 여기 보면 시커먼 형님 보려고 온 게 아니고요. 자, 시커먼 부분이 있는데 이게 지금 무슨 흔적이라고요? 예, 이게 지금 불탄 흔적이에요. 성벽을 고고학했는데 불탄 흔적이 안 보이면 이상한 거죠. 성경 분명히 불이 탔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불타 있습니다. 다음에 아까도 잠깐 나왔지만 곡식 항아리들입니다. 항아리 속을 보니까 곡식이 다 차 있어요. 이게 곡식 거두는 시기여야 되고 포획 기간이 짧아야 되는 두 가지 요건을 다 충족을 시켜야 되는데 그걸 보여주는 근거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나온 토기들이 이렇게 발굴이 되었는데 가나안 정복 시대와 연대가 일치하는 토기들이 발굴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고각을 통해서 정리를 하면 굉장히 요새화된 성이었다. 다음에 두 개의 성벽으로 되어져 있었다. 라합이 성벽 위에 건축 집이 있었다고 했고요. 불이 탔다. 아까 불타는 흔적 보셨습니다. 안에서 밖으로 무너졌다. 지진을 통해서 그것을 타고 올라가서 정복할 수 있었다. 추수식이었다. 저장된 양의 곡식이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포기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곡식이 소비되지 않고 항아리에서 있는 그대로 나왔고 탈취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그대로 나와 있었습니다. 근데 이 곡식은 탈취 안 했는데 아간이 다른 거 탈취했다가 죽임을 당하죠. 자, 여리고에서 생각해 보는 것을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첫 번째는 여리고성은 생각보다 크지 않다라는 겁니다. 600m 밖에 되지 않고 고창 읍성이 1684m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부딪혀 보지 않으면 자꾸 커 보입니다. 주저주저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람들한테 전도하기가 자꾸 주저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안 될 것 같고 불가능할 것 같고 이런 것들이. 근데 직접 부딪히고 나면요, 혹시 매 맞아 보셨어요? 맞을 때가 아파요? 맞기 전이 힘들어요? 맞기 전이 더 힘들어요. 막상 맞아 보면 괜찮은데 맞기 전이 제일 두렵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게 참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어요. 아무 소리 않고 6일간 다닌다라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6일간의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 걸까를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겁니다. 자, 매일 반복되는 일상입니다. 그러나 그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 없이 일곱째 날에 의침이 가능했을까요? 6일 동안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요구하셨던 것은 뭡니까? 소리 내지 말아라. 아무 소리 말아라. 음성은 들리지 말아라. 6일간의 계속적인 고요함 가운데 우리가 계속해서 일상적으로 해야 되는 일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때 하루 돌을 때마다 성벽이 조금씩 무너져 내리면 돌을만 하겠죠. 근데 6일간의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뭐가 됐어요? 7일째 되는 날에 하나님께서 이때는 뭐 하라고 하십니까? 외치라고 하십니다. 이건 6일 동안의 고요함 가운데 7일째에 외쳤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통독캠프 오기 전에 굉장히 제가 허리가 많이 아팠습니다. 의자에 앉아있는 시간이 좀 많아져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아파서 이렇게 막 일어나기도 굉장히 힘들어가지고 이래가지고 통독캠프 가겠나 1월달에 성주순례 가겠나 좀 걱정이 돼가지고 이제 그 척추 교정하는 데를 좀 찾아갔습니다. 가서 형님이 하시는 곳에 찾아갔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어떻게 아프세요? 갑자기 이렇게 못 오겠어요. 그분이 뭐라고 하셨게요? 갑자기 오는 건 없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누적됐던 겁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속 누적되다가 어느 순간 견디지 못한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성이 여리고 성이 갑자기 무너진 것이 아니었고요. 7일째 되니까 무너진 것이 아니었고요. 6일 동안에 그 고요함 가운데 기다림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는 정말 아무 일도 없었어요. 아프기 전날까지만 해도 멀쩡했었다니까요. 근데 딱 아프기 시작한 날부터 이제 이 갑자기 아픈 것이 아니었다. 어깨도 갑자기 아픈 게 아니죠. 계속해서 지금까지 써왔던 것이 누적된 거죠. 우리 삶에서도 그러한 순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매일매일 내가 해나가는 일상의 일들이 아무 변화 없고 진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나에게 뭐 할 때가 온다고요? 외쳐라 할 때가 온다고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근데 일상에서 6일간의 잠잠함 없이 무조건 7일째만 우리는 외치려고만 달라드는 게 문제라는 거죠. 당장에 무엇인가만 한순간에 무엇인가를 기대하고 그 한방 그걸 자꾸 기대하는 무엇인가 있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 역사를 못 볼 수 있다.
정말 6일 동안 하나님께서는 정말 성 도는 것 자체가 아니라니까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걸었을까?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막 매일 30km씩 걸어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돌아오고 30km 갔다 아무것도 돌아오고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매일의 일상의 삶이 아닐까 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외치라고 하실 때가 있다. 그때 우리가 외칠 수 있다. 건물이 7층이 건물이 있기 위해서는 몇 층까지가 반드시 지어져야 됩니까? 예, 2층, 1층 없는 2층은 없어요. 그것이 우리가 뭐 저 높이 올라가기까지는 한 방에 그렇게 올라가는 것은 없는 경우죠. 그래서 이 부분들 한번 생각을 좀 해봅니다. 다음에 여리고 지금 하니까 6장까지 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잠시 보려고 하는 데가 아이성 싸움입니다. 아이성 싸움. 자, 아이성이 크다고요, 작다고요? 왜 작아요? 이름을 잘못 지어서 그렇죠. 어른성이라고 지었으면 작다는 생각은 안 드는데 아이성은 작은 성이 아니라는 것을 좀 생각을 좀 하려고 합니다. 자, 이게 여리고입니다. 그리고 아이성까지 거리가 약 2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이건 이제 이쪽이 서쪽, 동쪽입니다. 이제 우리 평소 보는 지도처럼 세워서 보면 여리고 동쪽, 아이성은 북서쪽에 있습니다. 북서쪽에. 자, 이 정도 20km인데요. 20km 거리는 20km지만 여기에서 평지로 20입니까? 아니면 오르막길로 20입니까? 예, 오르막길로 가는 20km입니다. 자, 여리고는 아까 보셨습니다. 산지에 있는 성입니까? 평지에 있는 성입니까? 평지에 있습니다. 자, 아이성은 보니까 평지입니까? 산지입니까? 자, 그러면 두 성 중에서 어느 성을 치기가 쉽습니까? 예, 평지가 훨씬 쉽습니다. 지키는 것은 높은 곳에 있을수록 지키기가 쉽고요. 공격하는 것은 낮을수록 공격하기가 쉽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여리고는 처음 성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돌았어요. 그런데 이 아이성은 매복을 또 보냅니다. 정탐을. 아이성 정탐하러 보내요. 갔더니 뭐라고 보고 나와요? 이거 작습니다. 2-3천 명이 되겠네요. 자, 이게 아까 말씀드린 직전의 경험입니다. 여리고도 그 정도로 물리쳤으면 아이성은 뭐 별거 아니겠네요. 근데 여리고에서 되게 고생했으면요. 이것도 만만치 않겠네. 이런 결과가 나왔을 겁니다. 그러니 직전의 경험이 그 다음 대상을 볼 때 어떠한 대상을 생각하는 건데요. 자, 그런데 이 패배에서 전공법을 씁니다. 뭐 작은 성이니까. 그런데 전공법을 썼다가 어떻게 됩니까? 예, 패배하죠. 36명 정도가 죽습니다. 그 이유를 알아봤더니 누구의 잘못이었습니까? 아간의 잘못이었습니다. 아간이 뭐였습니까? 받쳐진 물건에 손을 댔습니다.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누구 거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거에 손을 대니까 그 사람 자체도 하나님 것이 돼서 하나님께 드려져야만 됐습니다. 그래서 그는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자, 왜 하나님께서는 여리고를 갖다가 받쳐진 성이라고 했을까요? 여리고성은 특징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취한 첫 성입니다. 하나님은 뭘 좋아하십니까? 예, 첫 번째 걸 좋아하십니다. 여기 큰아들 계십니까? 좋아하십니다. 예. 자, 큰아들이라서 좋은 게 아니고요. 처음 것, 가장 우선순위의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여리고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여리고 가나안 땅을 전체를 정복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손대지 말라고 한 것은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것에다가 손을 댔습니다. 아간이 죽임을 당합니다. 자, 구약에서 하나님 것을 뭘 하나님 거라고 합니까? 흔히 교파에서 말하는 11조가 하나님 거라고 얘기합니다. 11조 하나님 거 맞습니까? 네. 제일 내 소득의 10분의 1은 하나님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10분의 1이 하나님 거고 10분의 9는 내 거라는 얘기입니까? 모든 게 하나님 거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한결같이 얘기하는 거 11조에다가 손대면 어떻게 된다고요? 망한다고요. 근데 이제 모임에서는 자꾸 그런 얘기 별로 안 하죠. 근데 한번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거라는, 하나님 거에 내가 자꾸 손을 대고 있는 것이 있는가 생각하셔야 돼요. 이 하나님 건데 자꾸 내 것처럼 쓰고 있는 거. 하루의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에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거라고 생각하는 것을 자꾸 내가 내 힘으로 쓰고 있다면 그것은 그 사람은 이곳에 갑니다. 어디 갑니까? 아골 골짜기 갑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문제 해결되어지고 이제 싸움을 하는데 이게 지금 이제 아이성을 하늘에서 내려본 장면입니다. 영상으로 잠시 보겠습니다. 자, 작전이 이렇습니다. 자, 여리고 아이성 얼마 걸린다고요? 20km 걸립니다. 20km. 자, 계속해서 오르막길입니다. 자, 성은 산지에 있습니다. 누가 오는지 다 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첫 번째 패배한 이후에 매복 작전을 씁니다. 자, 이스라엘군을 매복을 5,000명을 매복을 시키고요. 3만 명의 군대가 동원됐기 때문에 5,000명 매복시키고 25,000은 이제 정면 공격하듯이 합니다. 자, 매복했던 위치를 보게 됩니다. 매복했던 위치 어디와 어디 사이에 매복합니까? 어디와 어디 사이에 매복합니까? 자, 여호수아 8장 3절 보시면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얼마요? 용사 3만 명을 뽑습니다. 용사 3만 명. 3만 명이 공격을 하는데 그 다음에 12절 보시겠습니다. 12절 그가 약 5,000명을 택하여 성읍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시키니 5,000명은 어디에 있다고요? 베델과 아이 사이. 베델과 아이 사이 하면은 떠오르는 게 뭐 있으실 건데. 베델과 아이 사이. 아브라함이 장막 잡던 곳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장막 잡던 장소가 베델과 아이 사이에다가 단을 쌓았던 곳이 이 근처입니다. 근데 그 역사적인 그 장소에다가 매복군을 둡니다. 자, 그리고 이스라엘군이 이제 정면 공격을 하다가 패하듯이 도망갑니다. 그 사이에 군대가 아이성에서 성문을 열고 쫓아 내려갑니다. 그때 이스라엘군이 어떻게 한다고요? 이 매복군이 있던 성군들이 이 성 안을 점령을 합니다. 그리고 불사를 연기가 올라오니까 이 도망가는 사람들이 다시 들어와서 이들을 양쪽에서 협공을 하게 되면서 12,000명의 아이성 주민들이 죽습니다. 12,000명이 사는 성이면 작은 성이에요? 큰 성이에요? 군사들만 12,000명이 죽은 것 같아요. 25절 보시면요. 8장 25절입니다. 8장 25절. 그날에 엎드러진 아이 사람들은 남녀가 모두 12,000명이다. 12,000명이 사는 성이면 작은 성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직전 경험이 그들을 그렇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아이성을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생겼는지. 이 나옵니다. 언약의 산을 내려오면 베델과 아이 중 아이성을 먼저 만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점령할 때 첫 점령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북진하면서 만난 곳이 바로 아이성입니다. 함성만으로 여리고성을 점령한 이스라엘 군대는 이곳 아이성에서 첫 패배의 쓴맛을 보게 됩니다. 아간의 불순종 때문이었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곧 돌이켜 회개하고 아이성을 점령합니다. 이 아이성은 지금 아주 거대한 그 성의 흔적이 좀 보이고요. 이 성, 이 동쪽, 밑으로는 현대마을 마을이 있고 이 동쪽으로 쭉 내려가면 그 밑에 여리고가 있습니다. 자, 지금 가이드가 어떤 성이라고 그랬어요? 아주 거대한 성의 흔적이 보인다. 아이라는 단어가 한글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여리고에서 계속 언덕을 올라와서 이 아이성을 점령하고 베델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세게문을 가고. 아이성은 주변 지역이 한눈에 내려다 보일 정도로 요새로서도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 군대는 이기지 못했는데요. 삶에서나 전쟁에서나 하나님의 동행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이 아이성에 올라와 보면
아이성이 굉장히 규모가 컸다, 참 거대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선 이 지대에서 가장 높고요, 이 지역에서 가장 높고요, 이 사면이 탁 트인 예, 가장 높다고 했는데 약 해발 800m 정도입니다. 예루살렘보다 약간 더 높은 높이요. 그런 전경을 볼 수가 있어요. 저 언덕에 베델도 보이고 또 아브라함의 언약의 산이라고 하는 바알 하솔산, 저 보세요, 예루살렘 감람산 보이죠? 또 이 동쪽으로는 저 밑에 이 여리고가 있는 요단 계곡이 잘 보이는, 참 요새로서의 역할을 한 것이 아이성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참 거대했었어요. 네,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은 거대한 성이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한 군데만 더 보고 잠시 쉬겠습니다. 하솔인데요. 자, 하솔은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어떻게 여겼다고 그랬죠? 머리 역할을 했다고 했습니다. 머리 역할. 하솔왕 야빈이 북부 연합군을 동원해서 싸웠던 성인 하솔 성입니다. 이 성문을 보면 다윗 시대의 성은 이 칸이 양쪽에 3개에서 6칸이 다윗 시대의 성문의 구조입니다. 육방 구조라고 표현하는데, 솔로몬 하나 더 있습니다. 그 아들이라서 좀 더 발전했나 모르겠는데, 이렇게 생겼으면 솔로몬 시대의 성터인데, 이 하솔은 이런 구조가 나왔기 때문에 다윗 시대보다 그 더 이후인 솔로몬 시대의 모습으로 보입니다. 자, 여기에 가서 봤더니 이 하솔도 뭐한 성읍이라고 했어요? 불탄 성읍이라고 했어요. 불탄 성읍. 자, 불탄 성읍 3개가 어디라고 그랬죠? 여리고, 아이, 하솔. 그럼 여기서도 불탄 흔적이 나와야 돼요. 아까 아이는 아랍 구역에 있어가지고 개발을 지금 못하고요. 저희들이 가도 찾아갈 수 없는 땅입니다. 단체 가격은. 그래서 이제 약점인데, 여기는 이스라엘에서 관리를 했어요. 대추야자 잠시 보실 거예요. 다음으로 찾은 것은 게데스 남쪽에 있는 이 지역의 가장 큰 도시인 하솔이다. 이곳을 발굴한 경험이 있는 최강현 박사와 동행했다. 17년 전에 제가 발굴하고 있었던 이 성경의 도시 하솔에 서 있습니다. 하솔은 여호수아서 11장 10절의 표현에 따르면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다라는 표현이 있듯이 이 북부 일대에서는 가장 강력하고 큰 도시였죠. 하솔에 있는 신전 지역에는 단단한 현무암에 금이 갈 정도로 큰 화재의 흔적이 있다. 자, 이게 지금 현무암인데 지금 다 이렇게 갈라지고 깨졌다는 얘기예요. 무엇 때문에요? 화재로 인한. 예전에 아궁이에다 불 떼보신 분 계세요? 그 불을 계속 떼면은 그 돌이 어떻게 돼요? 깨집니다. 열에 의해서. 그 흔적들을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희들이 갔을 때, 이제 비 왔을 때 사진이라서 이렇게 좀 더 축축해 보이는데요. 하솔을 보고 잠시 쉬겠습니다. 이 북쪽이 아주 탁 트인, 또 아주 길을 굉장히 잘 닦아놨는데요. 이 들을 통해서 본 이 하솔은 지금까지 이스라엘에서 발견되는 이 텔 고대 유적지 중에 가장 큰 한 800두남 정도라 하니까는 엄청난 세계 문화유산. 이르는 이 특히 유네스코 여기 지금 그래서 세계 문화유산이라고 지금 방금 이제 성문을 통과했는데 이 성문이 유명해요. 이 하솔 지역의 성문은 아주 독특한 솔로몬 시대 때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지붕을 해 놓은 것은 이 발굴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거대한 이제 지붕을 만들어서 보호를 하고, 자 보시죠. 이 재구성된 왕궁의 구조를 제가 이 안에 우리 아들 헌재가 들을 띄웠어요. 아이고, 그렇군요. 예, 보시면 이 궁의 역사가요, 지금부터 3,800년 전, 3,700년일 거예요. 야, 그때 당시에 이 모든 벽은 흑으로 벽돌을 만들었어요. 흙으로. 예. 그리고 겉에는 이제 돌을, 정말 이 보면 정말 어떻게 고대에 수천 년 전에 이렇게
이 견고한 그러니까요. 완벽한 비록 돌도 아니지만은 네. 이렇게 흙을 지금들이 자세히 보게 되면은 네. 그 흙벽돌을 자세히 보실 수 있으면 네. 그때 숨결. 아, 예. 그러니까 그때 당시 것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들어갈 때의 이런 그 문의 구조라든지 또 이곳에서 발견된 그런 그 바살트, 이 지역에서 나는 화산암으로 만든 곳. 네. 자, 지금 이것이 제가 말씀드린 수로인데요. 아, 여기가 바로 그 이게 총 수로. 깊이가 직선으로 수직으로 49m. 그러니까 꽤 깊네요. 이 근원을 당하기 위해서 이렇게 파고 성 밖에 이렇게 그 터널을 파서 네. 물을 공급했던 것인데 성 안에서 성 밖으로 이르는 예. 그런 지하 터널을 파서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했던 그렇죠. 거죠. 네. 아마 하소를 방문하신다면 네. 꼭 방문하시길 권하고요. 자,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하고 조금 더 이제 동쪽으로 이동하게 되면 이건 뭐죠? 이것이 고대의 올리브 기름을 짜든 틀. 아, 올리브 그러니까 이제 기름을 올리브 또. 기름을 이제 올리브 열매를 지찍인 다음에 네. 지찍어서 이제 그것을 이제 푸대에 담아서 네. 그것을 돌로 꽉 눌러 놓으면 마치 참기름을 짜듯이 예, 바로 요 지역에 있는 모습인데 네. 또 요곳은 창고예요. 아, 이게 창고예요. 예. 군데군데 기둥의 모습이 그렇죠. 보이는데요. 기둥이죠. 네. 그리고 이제 그 이 건물을 만들어서 그 안에 물건 자, 아까 이 흙으로 되어져 있다고 했는데요. 얼마 된 흙벽돌이에요? 네, 3,500년 정도 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 3,500년 정도 된 유적 뭐 있어요? 뭐 있어요? 거의 안 떠오르시죠? 3,500년 전이면 어느 시대예요? 어느 시대예요? 한참 올라가죠. 고조선 해가지고 이제 이쪽 아직 삼국시대 이견은 삼국시대는 한참 이전이고요. 아, 그런 유적이 지금까지 이렇게 남아 있고요. 자, 이게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수로 생각하시면서 얼마나 감사 혹시 되세요? 물 좀 뜨러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 뜨러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네, 여기까지 내려가셔서 이 물을 떠오서 오셔야 돼요. 우리는 지금 수도 시설이 되니까 뭐 하면 돼요? 돌리면 되죠. 들어 올리면 나오는데 수로 시설이 이렇게 전부 이렇게 했던 곳. 물 없으면 못 살기 때문에 물을 빼앗기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물 저장고를 붓고 생활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이제 올리브인데 지금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아까 유적의 모습이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건데요. 이 모습이 이거예요. 자, 여기 하나에다가 지금 이게 하나가 아니고 지금 이게 하나당 채반같이 생겼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에다 올리브를 올립니다. 그리고 이 계속 이 돌을 갖다가 눌러요. 그럼 압착이 되죠. 그렇게 해서 이제 기름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 당시의 이제 생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 나와 있었던 그 장소들을 좀 보셨고요. 이제 그 땅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좀 해야 될 것 같으네. 그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12지파의 땅을 순서를 좀 아셔야 돼요. 머리가 좀 아프실 것 같긴 한데 자, 2지파 반입니다. 자, 르우벤 지파, 다음에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이렇게 땅을 동쪽에다 이렇게 얻습니다.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이게 어디 누가 나눠준 성읍이라고 그랬죠? 모세. 다음에 길갈에 와가지고 길갈에 와서 2지파 반이 땅을 얻습니다. 어디 얻었다고 그랬죠? 유다 지파. 그 다음에 에브라임인데 힘으로서는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이렇게 유다,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가 길갈에서 땅을 얻습니다. 길갈에서. 다음에 나머지 7지파가 어디서 땅을 얻냐면 베델과 세겜 사이에 가다 보면 실로라는 곳이 여기 있습니다. 실로. 이 실로에서 7지파가 땅을 얻는데 자, 먼저 베냐민 지파가 에브라임과 유다의 완충 지역을 얻습니다. 그리고 단지파가 이 반절 완충 지역을 얻습니다. 나중에 이 단지파는 블레셋 때문에 못 살겠다 해가지고 어디로 올라갑니까? 이스라엘 저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이쪽으로 올라갑니다. 못 살겠다 해가지고 쫓아내지 않은 겁니까? 못한 겁니까? 그러면 도망갈 정도였으니까 못한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유다 지파 안에 있었던 지파가 이렇게 시므온 지파가 유다 지파 안에 자리를 차지하게 되고 자, 그렇게 되면 이제 나머지 4지파가 남았는데 나머지 4지파는 우리가 어제 잠시 보셨던 그 정말 푸르른 갈릴리 땅입니다.
자, 아셀 지파가 해안 평야, 이쪽이 아셀 평야라고 부르는데요. 아셀 지파가 살았기 때문에 아셀 평야라고 부릅니다. 아셀 평야 지중해 부근에 이렇게 차지하고 있고요. 지금의 이제 아마 레바논 땅과 겹쳐져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세 지파가 남았습니다. 갈릴리 바다와 그 근처에 있는 세 지파인데 세 글자입니다. 세 지파인데 세 글자예요. 그죠? 그리고 다 감사한 것은 가나다 순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납달리, 그 다음에 스불론, 이사갈, 가나다 순, 세 글자, 세 지파다. 이렇게 해서 12지파를 종이에다가 쓰실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그리고 이건 저녁에 확인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